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도, 이 믿음의 완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수치화시켜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뜨거운가? 좀 뜨겁습니다. 아니면 엄청 뜨겁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온도계를 갖다 대가지고 이거 30도입니다. 혹은 60도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지어 올릴 때에도 이 완성된 상태를 100이라 그러면 지금 한 30% 됐습니다. 혹은 70% 되었습니다. 그 공정률을 수치화시켜서 말할 때 어느 정도 지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단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과연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될까? 오랫동안 우리가 주를 믿었다가 말하나 아직도 기초도 닦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그러면 우리 개개인의 부끄러운 겁니다. 점점 이 공정률이 올라가서 50%, 60%, 우리가 100%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이 교육하는 인재상,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완숙함에 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가? 믿음의 완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목표점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완숙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영의 사람이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라. 그 예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요. 이 영의 사람 이런 말 하게 되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였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초기적인 지식 혹은 처음 배우는 사람은 추상적인 말을 써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어야 이해를 합니다.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누가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 맛이 납니까? 그러면 대충 넣으면 돼. 적당히 넣으면 돼. 적당히면 적당히. 그 적당이라고 말할 때 잘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훈련 과정, 경험들 이게 다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 적당이라는 말 속에는 다 포함된 겁니다. 사실은.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은 적당히가 얼마큼 넣으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하는 사람에게 정확히 말해서 여기 몇 그램을 넣고 몇 스푼을 넣고 몇 국자를 넣어라. 이렇게 말해줘야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어느 단계가 지나고 나면요. 구체적인 그런 수치가 아니라 적당히 넣으면 돼요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점점 완숙하며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쓰는 여러 가지 용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의 사람, 사실 그 굉장히 손에 잡히는 그런 단어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영의 사람, 영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고 굉장히 현실감 있게 구체성 있게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게 되는데 그때가 아마 공정률로 따지면 50% 이상은 넘어가는 때가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영의 사람이란 말했을 때 무슨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조금 더 인내하시고 믿음은 들으면 나니까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그래 들어야지만 나중에 가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비되는 말이 육의 사람이겠죠. 그러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이 있고 우리의 말 그대로 육체입니다. 이 육체가 나아가는 육체대로 사는 것이 육의 사람인 것이고 육으로 살지 않는 것 육체의 원대로 살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체와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 육체와 영혼이 서로 싸우고 있다. 너희가 만일
영으로서 육체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 것이고 영으로 살 것이고, 육체로서 영의 일들을 소멸시키면 너희가 살 것인데 육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완성에 이르려면요, 육으로 살아서는 믿음의 더 높은 단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사람 영도 있고 육도 있는데 우리 영이 더 강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더 강하다고요? 영이 더 강한 사람. 분명히 내 육체가 있는데, 내 육을 따라 생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영이 더 강할 때 그것이 영의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가 1차적으로는 신령한 너희는 여기에서 일단 멈춰야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전혀 없는 걸 말하지 않겠죠. 만약 없더라도 그걸 가정해서 어떠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서 그것을 바로잡고 고치고 개선해야 될 그런 시점에 가장 중요한 대응법이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반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숲속에 있는 산신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신령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으로 인하여 산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사는 너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의 지도하심을 따르는 너희는,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떠한 범죄 일이 일어나서 이것이 때로는 분노가 되기도 하고 다툼이 되기도 하고 분쟁이 될 만한 상황일 수가 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그 바로잡을 때 어떤 자기 자신을 가지고 하지 말고 영적인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너희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는 우리 자신이 영의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육체를 따라가지 않죠. 육체는 여러 가지 감정적 기복이 있어서 때로는 뭐 기쁘기도 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노할 때도 있고, 그게 이제 육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 영의 사람은 그걸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신의 기복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즐거움도 영의 즐거움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감정의 기복을 따라 뭐 좋았다 싫었다, 즐거웠다 화났다, 그것은 영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은 오직 희락과 성령 안에 즐거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육의 사람이 일리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말했지만,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요, 사랑 못하죠. 원수가 되는 겁니다. 희락, 즐거움 없죠.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분노가 차 있고, 화평 불가합니다. 다 갈라치기 하고 또 자기 편 만들고 뭐 그렇게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 어떤 사람? 육의 사람, 육이 강한 사람. 이것은 우리 신앙의 완성도 면에 있어서 아직 50%도 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그런 연수를 자랑할 수 있어도 그것은 자랑이 절대 되지 못하고 내가 얼마만큼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참으로 나에게서 진실한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또 나의 반응이 되는가, 성령 안에 있는 그러한 참된 희락, 그 즐거움,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부러운데요. 즐거움. 사람이 그냥 항상 우중충하고 우울해가지고 항상 마음이 밝고, 그래서 저는 성격이 밝은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항상 밝고, 뭐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좀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성령 열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우리 모든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모습은 오랫동안 믿음이 있어서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성령 열매를 쳐내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무슨 사람? 영의 사람. 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냥 영 말고요. 그 영이라도 영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실 때부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적 능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그의 영 또한 강해졌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심령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점점 강해졌다, 굳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강해졌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린 아이와 장성한 그런 어른을 비교해 왔을 때,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뭐 힘을 한번 주면 픽 넘어지겠죠.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근데 장성한 자의 같은 경우는 만일 감당할 힘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강도로 밀쳤을 때 애들은 넘어져도 장성한 자들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영이 강해졌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단어로 말하면 두 글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뭐 사람이 됐건 상황이 됐건 환경이 됐건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 수 있겠죠? 예,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시험인데, 영이 강한 사람은요,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좀 견뎌낸다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 주기도라고 말할 때 그 주기도 가운데 시험에 관련된 부분이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훅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요, 뭐 다들 시험을 받으신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니까, 시험을 당한다 했을 때, 시험 받을 때 점진적으로 그렇게 누적돼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시험이 훅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훅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전까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훅 들어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바꿔 말하면요, 내가 시험에 지금 훅 들어왔다, 그 이야기인즉슨 내 영이 지금 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죄에 관한 문제인데, 분명 죄라고 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죄를 바로잡음에 있어서 너 자신을 또한 먼저 살펴라. 영의 사람의 모습이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강해져야 되는데, 영이 강해지려는 그런 선제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으려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비우지 않고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려면 우리가 먼저 신령한 너희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영적인 너희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성령의 열매라 칭해지는 온유함을 따라 행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쉽지가 않죠. 뭔가 바로 잡아야 될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온유함을 가지고 보통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를 훈육할 때 다들 그 이론상으로 다 합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고, 다들 이론상으로는 다들 오은영 박사님이죠. 그래서 다 이럴 때 이렇게 좋게 말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근데 실상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목소리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개개인 연에 있어서나 하다못해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잡으려 하거든 그때 먼저 너희가 신령한 자가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또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 바로잡을 때 동시에 병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도 살펴라.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내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또한 잘 살펴라. 이것이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영의 사람 된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 영이 강해셔야 됩니다. 영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대로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 남아서 그런 모습이 전달돼야 돼요. 그것은 악한 악취로서가 아니라 향기로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때에도, 바른 말을 들을 때에도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공감과 이해의 언어를 써서 말해주면 우리가 조금은 수긍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옳은 말 하죠. 사실은 다 공부해라, 일찍 일어나라, 숙제해라, 다 옳은 말인데, 그런데 아이들이 들 때는 뭐로 듣죠? 잔소리한다고. 맨날 화만 낸다고.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건 다들 이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바로 잡으려면 일단은 신령한 너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심령에서 온유함으로 바로 잡고, 온유함으로 바로 잡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때로는 가르치다 보면 잘못된 걸 지적을 하죠.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근데 가만 보면 그런 바로 잡아야 될 그 내용들이 또 다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때가 또 많습니다. 사실 부끄럽죠. 그럴 때마다. 애들 혼내긴 하지만 나를 혼내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내 자신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요. 또한 그 성령의 열매들인 사랑으로서, 또한 오래 참음으로써, 온유함으로써, 인내함으로써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럴 때라야 온전히 바로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손에서 빠져나오고 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영의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바로 세워나가되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며 모든 육의 그런 소욕이 나올지라도 우리가 영으로서 다스리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영으로 살 때 이 모든 육체의 일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반대로 왜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벌여야 되는가? 그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가 왜 내 육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삼가고 주의해야 될까? 그것은 내 영혼에 상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빽 소리 한번 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뭐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 잘못했다 빽 소리 지르면 내가 이긴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 영적인 면에서 내 화평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론 내가 지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한 발 물러서고 또는 양보하고 먼저 가라고, 뭐 그게 사실 실전에서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영을 지키는 겁니다. 육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참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른 용암과도 같아가지고 누구라도 한 번 건들면 툭툭 터져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때 우리 자신을 또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육의 모습을 뿜어내는 그러한 화산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육을 제어하며 우리 영혼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영적인 것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들리지 않을지라도 내 육으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키가 자라시면서 그의 심령도 영도 강해지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이 점점 강해지심으로 시험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시험이 함정있을 때라도 훅 빠지지 마시고 다시 훅 올라오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완숙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믿음이 점점 완성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서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러한 말이 가능할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사명을 의지해 사는 겁니다. 사명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서 내가 먹고 마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믿음이 완성될 수 없고, 그 중간을 넘어가게 되면 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는 믿음은 50% 절반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때이고, 그럴 때부터 내가 주를 위하여 혹은 주께로부터 위임받은 주의 부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사명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맡기우신 자기의 목, 하나님께 내게 맡기우신 그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또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열매를 가지고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 내에서 너희가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또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몫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맡았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거죠. 주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충성되이 잘 감당한다. 항상 우리 위에는 누가 계시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께서 내게 맡기우신 그 짐을 지고 있는가? 짐이라고 하는 게 무거운 거예요. 짐이라고 하는 게 무겁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는가 하면 무겁다, 무거우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 동화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나귀 한 마리가 짐을 지고 가다가, 옛날 동화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주인이 소금을 싣고 가다가 무거워 죽겠는데 시내를 건너는데 잘못 발 미끄러가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놀래가지고 아이고 했는데 웬걸 일어나 보니까 소금이 다 녹아가지고 가볍네. 그래서 다음에 갈 때 또 넘어지자. 그래서 몇 번째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주 소물 싣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더 무거웠다, 뭐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짐이거든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영광도 되고 즐거움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짐을 참 벗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좀 이렇게 힘이 들고 그러면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마음 드시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런 큰 교회 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조용히 끝나고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물론 그런 다들 이제 이해는 하죠. 공감을 하죠.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절대 믿음의 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서 만족이 된다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처음에는 맨 뒷자리에 갔어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거기서도 또 무언가를 일을 맡고 감당할 부분이 분명히 있게 돼요. 그럼 여기서 짐을 만나 저기서 짐을 만나 똑같은 건데 여기서 피한다고 해서 어디가 편하게 살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을 지라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짐을 지는 이 주체가 건장한 무슨 하인 같은 그런 개념 아니고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짐을 지라 했을 때 짐을 지는 우리 자신은 당나귀 같은 그 노새와 같은 겁니다. 노새. 그럼 이 짐승이니까 주인이 말할 때 저 싫은데요? 안 할 건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만약 그러면 채찍 날아오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몫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어떤 존재들? 하나 앞에서 노새와 같은 그런 당나귀와 같아가지고 주인이 짐 올려놓으면 하나 올려놓으면 하나 짊어지고 가면 되고 너는 2개 매라. 그럼 더 무겁겠지만 2개 짊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 몫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누군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아니라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오라. 마태 16장 24절 말씀에서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 무게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우리 개개인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무게를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는 걸 왜 몰라주냐 그렇게 말씀할 이유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당연히 내게 아니니까 내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든 그 무게가 무거운 거죠. 다른 사람은 가벼울까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무거운 겁니다. 그 무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역도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가 한 1kg 들어오는 거나 역도 선수가 100kg 들어올리는 거나 중량의 차이는 있어도 그 느끼는 무게는 비슷한 건 똑같은 겁니다. 최대치를 힘을 줘야지만 들어올리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나는 2개를 하는데 넌 왜 하나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따지시려면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2개를 얹어준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에게 그럽니까?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하나를 줬구나. 너 좀 약한가 보구나. 도리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왜 나에게는 2개를 주고 3개를 주고 저 사람은 1개입니까? 그건 믿음에 있어서 완성돼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숙함이 이르라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사명의 사람이 있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기의 목, 자기의 짐, 자기가 감당할 그 무게를 잘 감당해 줘야 됩니다. 짐을 진다는 거는 짐을 지고 그냥 픽 쓰러지는 거 아닙니다. 가줘야 됩니다. 가줘야 되는 거. 유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가끔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똑같은 저의 답변은 만약 못한다 그러면 언제든 못할 수 있다. 뭐 다음 주에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주에 안 해도 되고 일단 한 주만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보면서 기도하시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회복되면 참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 결과가 나가는 것이죠.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 지을 때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이것이 오늘날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를 주장하고 나는 좀 더 가벼운 것으로, 너는 무거운 것으로, 이것은 우리의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있노라고 말해도요, 믿음의 완성도를 보게 되면 완전히 속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 부실 공사하는 이 내용들을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 철근 대신에 대나무를 넣어가지고 집을 였다 그럽니다. 대나무도 안 넣고 어떤 경우는 갈대를 넣어가지고, 그럼 당연히 그 무너지겠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빠르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지탱해줄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과연 나의 몫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항상 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고통이 있는 겁니다. 저는 편합니다. 편합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짐이 있어서 그 주의를 하면서 즐거움도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 혹은 우리의 모든 시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희생과 감당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걸 회피한 채 그냥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낼름 한 전 집어먹었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 처음부터 주를 위한 이 아름다운 식탁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함께 동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모든 사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이 되지 않죠. 각자가 자기 짐을 져라, 그 말인즉슨 전체라고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일을 100이라 그러면 내가 감당할 부분의 몫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부분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몫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행하는 것인데, 여기 한 가지 포인트,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디에도 있는가 하면, 어디에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만 있지 않고요, 다른 형제에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 너희가 짐을 져라 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완전히 흩어지는 밥알처럼 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몫이니까 내가 감당하고요, 다른 형제에게 있는 몫인데 그 형제에게도 내가 감당해 주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실천되는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몫이 있으니까 내가 뭐 해줘야 돼요? 협력이죠, 협력. 그래서 성경 뭘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너희가 너희 자신의 짐을 지되 또한 서로 짐을 져라. 그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장 2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잘 믿어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수고 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충성 잘하고 봉사 잘하고 믿음 잘 쓰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감당할 몫을 잘 감당하는 것도 사명을 이루는 것이요, 또한 서로 지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또한 잡아주는 겁니다. 즉 내 몫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사명의 몫이 다른 사람에게도 들어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개인에게 있어서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 그 가운데서 받는 여러 가지 수치스러움, 그걸 예수님께서 받으신 예수님 자신의 몫이었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몫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그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단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몫은 자기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었다. 만약 예수님께 그걸 하지 않으셨으면요, 예수님 한 사람만 나만 안 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일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각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있어가지고 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나 한 사람 빠져야지, 안 해야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 들어있는 나의 몫까지도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오늘 설교하기 너무 싫다.
못하겠다. 안 해야지.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해야 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몫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에게 해야 될 그런 의무와 그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끊어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극단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들, 모든 직분자들이 동일한 모습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나의 몫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를 위해서 서로 짐을 져야 되니까 절대로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짐을 함께 줘줘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니에요.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 가서 함께 더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러한 몫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사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원함으로는 그 십자가 이름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한 제자가 칼을 들어서 대적하는 사람 귀를 떨어뜨려 버린 장면입니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날 막아주면 나야 고마운데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보시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 육체 마음 가운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은 때로는 시험이 일어나가지고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 그럼 그거에 다가 아니라 만약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방해받지 않겠는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의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다른 사람의 몫까지 이걸 무슨 간섭하고 관여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협력을 해주어서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성도님께서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또 저에게 만일 격려의 말을 주신다. 그러면 저 굉장히 힘을 얻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몫인 겁니다. 또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몫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또 이 한 주 동안 묵상해 가시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이 강해지셔야 됩니다. 성령의 그런 열매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인격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목들이 나에게서와 또 다른 형제들에게서 또한 실현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